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TV 앞에서 컴퓨터 그리고 태블릿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성령님의 역사가 또 이 온라인으로 통하여서 또 공간을 초월하여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들을 몰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이제 세상을 BC 그리고 AC로 나누고 있습니다. BC는 Before Corona 그리고 AC는 After Corona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세상이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믿었던 가치관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요, 뭉치면 살고 그리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믿었는데 최근에 이 토론토의 오켓 한인 학생 데니얼 오라고 하는 친구가 작품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요. United we fall, divided we stand. 그래서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어를 내걸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의 한복판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편지는 바울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과 난관 그리고 핍박 가운데 있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과연 마지막 때 그리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격려하고 도전하고 있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코리 텐 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Never be afraid to trust an unknown future to a known God.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한 하나님께 맡기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에게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확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는 그 성취가 확실합니다.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확실하게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면서 열쇠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확실한 믿음으로 이 불확실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앞으로 2달 동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메시지로 믿음의 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에는 본이 있습니다. God is calling us to exemplify faith. 이것을 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모범 그리고 각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수받은 이 신앙은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삶으로 또한 말씀으로 믿음의 본으로 남겨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요, 믿음의 본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들은 물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목자들이 믿음의 본을 반드시 보여줘야만 합니다. 지금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가정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어떻게 믿음의 자세로 나가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이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결정하게 만드는가, 무엇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가, 이 모든 것들의 모범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는 이 혼돈과 불안의 시대 가운데에서 믿음의 본을 이웃들에게, 그리고 우리 영적인 식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과연 믿는 자들은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 example이요, 얼마나 중요한지요. 저희는 며칠 전에 미국의 대통령 그리고 영부인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또 감염됐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 전염에 누구나 노출될 수 있겠죠. 하지만 신문으로 그리고 또 뉴스를 통해서 안타까운 것은 그 고위 강요들이 같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사회적 거리도 지키지 않고 막 얘기하고 같이 악수하고 포옹하는 그 모습들이 신문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면서 정말 각 나라의 그 지도자가 어떻게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도자들의, 그리고 부모님들의 모범의 본이 중요하고요. 심지어는 직장에 나가서 비즈니스를 경험하면서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인하여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을 받았고 믿음의 본이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It's about sounding out the good news, 기쁜 소식 들리게 하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지금 고린도에서 쓰고 있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지도에 보면 그 데살로니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그려져 있는데요.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 고린도가 나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서 목회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걱정했는가 하면 그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를 못했습니다. 약 3개월 정도 데살로니가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모아서 양육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 때문에 그는 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고린도에서 계속해서 지금 영적으로 이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그런 베이비 크리스천이죠. 양육을 3개월밖에 받지 못했던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를 방문했다가 고린도에 찾아왔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교회 바깥에 칭찬을 받고 있고 오히려 다른 교회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핍박을 받고 있었던 그들이 타협하지 않고 좋은 소식을 들려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고린도에 있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떨어져 있는 성도들과 영적인 spiritual connection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서론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러분, 지금 도시가 떨어져 있어요. 비대면으로 지금 영적인 커넥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거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그들이 가까이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영적인 소식이 오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얼마든지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오늘 9:30에 EM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제가 설교를 전했는데요. 예배 끝나고 나서 해밀턴에 있는 저희 딸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냈어요. 컴퓨터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제가 설교하고 있는 모습을 찍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 예배를 끝나고 나서 그 사진을 보면서 벌써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저와 저희 가족이 영적으로 함께 커넥션 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영적인 커넥션을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감사의 이유였고 기도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을 들리게 하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이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8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우리가 퍼지게 하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비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식이 다 전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SNS, 유튜브로요, 지금 세계 전역에 지금 동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지금 우리 큰빛 성도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함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2000년 전에는요, 우리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이 연결되어 있지 않았어요. 편지로 몇 달 걸리는 주고받는 그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기쁜 소식이 연결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연말에 중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수개월 만에 유럽으로, 북미로 퍼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의사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만 해도요, 스페인에서 이 미국까지 오는데 1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비행기로 오는 게 아니라 배 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는 벌써 사람들이 막 죽고 이제 끝나가는 무렵인데 배 타고 바이러스가 미국에 와가지고 여기서 또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퍼지는 것은 이 죄 그리고 바이러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번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이 복음이 들어간 거죠. 여러분, 어렵지만 믿음의 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복음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핍박과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견딜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복음이 막히지 않았고 전도했고 선교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는 세상에게 기쁜 소식을 들리게 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본을 보여야 되는 궁극적인 본질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교회가 이 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꾸 본때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죠. 그들은 아테네에서 별로 떨어져 있지 않는 그런 지역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라톤 이야기를 알고 있죠. 이 마라톤의 유래는 무엇입니까? BC 490년 이 아테네가요, 페르시아와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아테네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정말 위기 가운데에서 아테네 이 동북방 42km 떨어져 있는 지점에 마라톤 평원에서 그들보다 10배로 우세한 병력의 페르시아 대군과 배치되어 있었고 아테네에 있었던 시민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밀티아데스 장군의 전술에 말려들어서 페르시아는 괴멸되었고 아테네는 그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올림피아 경기에 달리기 선수였던 필리피테스가 단숨에 이 올림픽 평지에서 아테네까지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단숨에 42km를 뛰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겨우 뛰어가서 한마디를 외치고 숨을 거두게 되죠. 우리 아테네 군이 승리했습니다. We won the battle. 너무나도 이 승리의 소식이 복음 그리고 기쁜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42km를 목숨을 걸고 뛰어간 것입니다. 지금 같아서는 그냥 전화로 문자만 날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유튜브 페이스북으로 매개체로 하면은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결이 되어 있는 수많은 공간과 수많은 관계 가운데에서 얼마만큼 기쁜 소식을 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카톡으로 계속해서 문자 퍼날르고 그리고 SNS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만큼 복음과 연관이 되어 있고 얼마만큼 복음의 기쁜 소식을 외치고 있습니까? 정말 힘들 때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까? 말 한마디가 우리를 살립니다.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살릴 수 있어요. 기쁜 소식이 가정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목회팀에서 매주마다 신방을 하고 또 전화 신방 그리고 비즈니스 신방하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지금 복음으로 견뎌내고 있는가를 프레이스 리포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 주에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과 함께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 시대 때문에 비즈니스가 힘들지 않습니까? 어느 식당을 하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 코로나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끊기고 힘든 가운데서 있는데 엎친 데 덮친 데다가 또 밤에 누가 유리를 깨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안 되는 그 현찰을 훔치기 위해서.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 안타까운 데 있는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 옆에 주위에 있는 가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막 먹을 것도 가져다 주고 거기 안에서도 이렇게 돈을 다 걷어가지고 모아가지고 도와주니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손해본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하고도 남는 그러한 간증을 저희들에게 전해주셨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목회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결혼 관계 가운데서 어려운 커플이 있는데 정말 그 어려운 데서 헤어지려고 했다가 정말 말씀대로 인내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치유되고 이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성도가 정말로 몸은 힘든데 정말로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와 반드시 하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극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마음 가운데 위로와 도전이 됐는지 몰라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목회하는 것도 그리고 함께 목장을 인도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러한 기쁜 소식을 하나씩 들을 때마다 That's it, it's worth it. 하나님, 우리가 그것 때문에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이겨내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핍박이 찾아오고 어려운 난관과 문제가 있을 때 그러한 기쁜 소식을 그리고 간증과 감사의 소식을 들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이러한 기쁜 소식, 영적으로 살아있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 신앙의 공동체 아닙니까? 믿음의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 부부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문제 없는 부부는 없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부부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사는 부부의 비밀은 뭐냐면 문제가 있고 안 좋은 시간도 있지만 그 문제와 안 좋은 시간보다 좋은 시간을 더 많이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멘트를 더 많이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면 배우자들이 서로 지적하고 당신은 이게 문제야, 당신은 이것 때문에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당신 이것 때문에 너무 고마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지, 안 좋은 것보다 좋은 것들을 더 많이 나누는 부부가 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페어런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 좋은 것만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들을 많이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즘 우리 교회들이 자꾸 막 교회 본때 보여주려고 막 시비 걸고 막 싸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좋은 소식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안 좋은 것, 안 되는 거에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춰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나쁜 소식만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열정이 살아 있습니까? 간증과 찬양의 소리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혹시 더 이상 이 복음이 나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닌 분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간증과 고백이 있는 가정이 본이 되는 가정이고요, 이러한 간증과 고백이 있는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예요. 이런 기쁜 소식이 울려 퍼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비즈니스에서 이런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비즈니스가 되면 좋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죄와 거리두기입니다. Sin distancing. 여러분, 관계적,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에요. 육체적 거리두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죄와 거리두기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저와 여러분들 같이 20년, 30년 동안 양육 안 받았어요. 3개월밖에 제자 영역 못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재림에 대해서 잘 설명을 못 해줬기 때문에 그것을 또 설명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의 본을 열방에 알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확실하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깊은 지식은 없었지만 우상에서 떠났습니다. 죄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9절 중반기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헬라 문화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독교 가정이나 기독교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상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헬라 문화의 수많은 우상들을 책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그들은 헬라의 최고의 신 제우스, 로마에서는 이름이 바뀌죠. 거기 리스트 보여주시고요. 로마의 주피터,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신이었어요. 사랑의 여신이었던 아프로디테, 결혼의 여신이었던 헬라, 바다와 강을 지배했던 포세이돈, 음악과 시, 광명의 신이었던 아폴론, 달의 여신이었던 아르테미스, 지혜의 신이었던 아테나, 신들의 전령이었던 헤르메스. 여러분, 이러한 다양한 신들을 믿었던 문화 가운데 자랐던 사람입니다. 모태신앙이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것이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는 태어나서 자라면서 계속해서 그들이 신뢰했던 우상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에게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었는지 모릅니다.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었던 우상들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북인도에 가면요, 정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몇만 개가 되는 우상들을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나면서 계속해서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 우상들을 버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슬람 국가에 가가지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온 가족들이 믿고 있는 그 잘못된 신앙을 벗어나는 것은 그들의 목숨을 걸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과감하게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인생적인 가치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는 문화, 질서를 다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평생을 믿어왔던 우상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거기에다가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잘 됐습니까? 아니에요. 비즈니스가 잘 되고 사회에서 성공하고 승진되고 아이들이 막 대학교 붙고 이게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성도들은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찾아온 것은 핍박이었어요. 대견하지 않습니까? 3개월밖에 성경 공부 안 했던 성도들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핍박이 찾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나가고 있으니 할렐루야! 바울이 얼마나 지금 기쁩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불안감과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에서 타협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이라도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어떤 분들은 건강, 어떤 분들은 재물.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상입니다. 예전에 우리 이문미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청년들한테도 그렇게 도전했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뭐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막 그러다가도 혼자 싱글로 남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그러다 다시 연애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런 성도도 굉장히 많아요. 막 주식이 막 떨어지고 집값이 내려가면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다가 집값이 막 오르고 주식이 올라가면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막 뉴스, 팩트, 연구 결과들 보면서 신앙이 막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데 땅값 때문에 연애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진로 때문에 우리 신앙이 왔다 갔다 한다라면 우리의 우상이 혹시 그것들이 아닙니까? 오늘날 죄의 쾌락, 자기중심, 이기주의, 자신의 신념 또한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의지했던 것들을 버려야만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반면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3개월밖에 성경 공부 안 했는데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오래 교회 다닌 게 차이점이 아니에요. 잠깐 3개월 믿었더라도 내가 과거의 죄를 버릴 수 있고 과거의 우상을 버릴 수 있으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성장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습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면요, 우리는 절대로 예전으로 못 돌아갑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2019년으로 못 돌아가요. 이미 대기업들은요,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변화를 준비하고 있어요. 2025년, 2030년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2025년, 2030년도에 일어날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앞당겨진 것 뿐이에요. 어느 세미나를 들어보니까요, 대기업에서는 이제 사람들을 찾는데요, 이제 스카이 졸업한 사람, 아이빌리그 졸업한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2025년, 2030년도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도 그 사람들은 2020년도가 준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실패를 많이 하고 실패를 벗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준비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학력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이게 실패의 이력서라는 거예요. 실패의 이력서.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 더 탁월하다는 거죠. 집착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집착돼가지고 과거에 있는 나의 실패와 그리고 과거에 있는 그 멍해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3개월이라도 내가 본어게인 되면 과거에 있는 모든 우상들과 나의 안정감을 주는 것들을 버리고 주님과 전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버리지 못해서 매여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버려야 할 우상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반드시 디스턴스 해야 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지금 소셜 디스턴싱, 피지컬 디스턴싱 하지만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sin 디스턴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주인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Serving the true master. 9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지와. 여러분, 삶의 우상이 버려지면요, 그때 우리의 영적인 눈은 더 선명해집니다. 그러면서 참된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믿음의 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인이 분명한 거예요. 무엇을 섬기는가? 여러분, 세상은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세상은요, 재물을 섬기고 있죠. 비즈니스는 매상을 섬기고 있죠. 안전을 섬기고 있죠.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먼저 섬기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우리는 보스를 섬깁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고 하는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요, 거기도 보니까요, 정말 이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점점 노동, 이 블루 칼라는 이 잡이 less demanding, 줄어든다는 거 하는 거예요. 몸으로 뛰는 것들, 세일즈, 레스토랑 이런 것들은 점점 힘들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지금 white collar, 집에서 일하고 지식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회사에서는 몰개지, 렌트 안 나가도 되죠. 주차장 렌트 안 해도 되죠. 출퇴근 시간 줄이죠. 에너지 줄이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오히려 더 투자하면서 미래를 준비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이런 격차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취업 전망. 그래? 전공을 바꿔야 되겠네. 잡을 바꿔야 되겠네. 어디에다 투자해야지. 근데 여러분, 그것은 취업, 성공을 주인으로 삼을 때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 전망에 있는 것,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명을 위주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 책을 읽는데도 저에게 굉장히 도전을 줬던 거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의학계는 더 필요하다.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고, 더 많은 약사, 간호사가 필요하고, 더 많은 제약 회사가 필요할 것이다. 왜?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우리 애들한테 그래서 의사 되라, 간호사 되라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영적으로 이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이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생명을 살리는 것은 계속해서 에센셜하게 필요한 거 마찬가지로 우리의 교회와 목회도, 그리고 본질도 생명을 살리고 목숨을 살리고 영혼을 전도하는 것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측할 수 없이 자주하고 있지만, 불안감에 떨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그 사명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주인이 아니에요. 건강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성공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외적인 성장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인 줄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내가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끊임없이 생각하는 게 내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최고의 관심으로 가지고 있는 게 내가 섬기는 거예요. 말로 입술로는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일주일 내내 제가 제일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제가 섬기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것을 나는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것을 나는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개도요, 주인 닮아갑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신을 섬기죠. 자신의 신념을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섬기는 거에 따라서 모든 결정을 합니다. 나의 꿈, 나의 야망도 내가 섬기는 거에 따라서 바뀝니다. 성공을 섬기면요, 성공을 위해서 결정하고요. 두려움을 섬기면 두려움에 따라서 결정하고요. 염려가 주인이 되면 염려에 따라서 결정하고요. 엄밀히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목회팀에서는 어떤 분은 이렇게 아내를 제일 무서워하더라고요. 아내를 제일 무서워하면 아내가 주인이죠. 어떤 분들은 돈을 무서워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건강을 무서워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신앙생활을 어떤 분들은 취미생활로 하죠. 교양생활로 하죠. 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따라갑니다. 오늘날 불안감 가운데 떨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면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참 주인이시면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제일 안전합니다. 코리텐부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가 가장 안전하다. The safest place to be in the center of God's will.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미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불예측한 미래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의 본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한 믿음으로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범의 본 복된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의 매스컴에서, 유튜브에서, SNS에서, 카톡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흘러가고, 가짜신, 우상, 죄 버리고, 버릴 것들을 버리고 정말로 참된 주인 앞에 집중하면서 그분의 음성 앞에 끌려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확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불확실한 여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당장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이 토론토, 온타리오가 또 어떠한 비상지침을 내릴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고요. 많은 비즈니스, 우리 자녀들의 직장, 불확실한, 예측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그
확실한 믿음 하나 가지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가족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지금 어려운 시간인데 나쁜 소식들, 안 되는 거, 짜증나는 거, 정말 마음에 불편한 것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좋은 이야기들을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부부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목장,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비즈니스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작정하면서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